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진입을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성읍들을 정복하는 이야기. 13장부터 21장까지가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가 마지막 언약을 맺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은 24장에 나오지만 22장과 23장과 24장에 각각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권면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설교죠. 그런데 이제 22장은 그 대상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 그들을 이제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그들에게 했던 설교, 짧은 설교예요. 이것보다 조금 더 긴 설교가 23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고 24장은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설교하고 마지막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22장부터 24장은 각 장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권면하고 있다는 거고, 그 권면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살게 될 텐데 이제 분배가 다 끝났고 여기에 이제 안식이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냐,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형통하게 살겠냐, 그 이야기예요. 간략하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4절, 5절 말씀 한 절이에요.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요 짧은 요 문장 하나가 신명기에도 등장하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잖아요. 그 신명기에서도 한 절로 이렇게 말씀을 요약하는 경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에 이어지도록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의 책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신명기의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책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역사관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는 망할 거야 요 얘기거든요. 그런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무엘 열왕기로 넘어가서 왕을 세우고 멸망하는 이야기, 결론은 멸망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역대기는 조금 다른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식, 역사의식이고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버리신 건가? 우리는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읽을 때 이 신명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망한 이유가 이거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리고 23장과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는 결국은 1장의 이야기의 반복이죠.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모세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운 겁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쭉 건너가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고 내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주겠다 3절에 약속하시고 그리고 4절까지는 그 영토의 경계를 정해주셨고 5절에 보면은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6절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너가 그거 할 거야 라고 이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7절과 8절 다 함께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 전체를 이어가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확장하면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느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란 말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은 뭐냐?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라. 내가 약속한 거니까 너가 반드시 갈 수 있다. 너가 모든 백성들 땅으로 들어갈 거야.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 말씀을 이제 22장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분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근거가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죠. 내가 리더십을 이양받을 때 모세는 죽고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지? 아, 그 말씀,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22장, 23장, 24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은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혹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도 들어가게 되는 비결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던 것이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갈 백성들에게도 그 삶의 원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여기 므낫세 반은 므낫세의 절반이에요. 요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 전에 이미 모세가 데리고 와서 이 요단강 동편 쪽에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오기 전, 이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동쪽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9개 반 지파만 여호수아가 분배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미 분배 이야기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9개 반 지파를 데리고 이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그 선발대로 이 동쪽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두 지파 반에서부터 장정들이 와서 선발대로 가서 도와준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분배가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10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자기의 형제 자매들, 자기의 가족들을 두고 여기 와서 이 땅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우리 형제들이 이 땅을 잘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배가 다 끝나고 더 이상 큰 전쟁이 없이 안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치하하고 돌려보내는 장면이에요.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너희가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될 텐데 거기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요단강 동편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라고 보기엔 조금 외곽인 거예요. 바깥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을 나누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이스라엘이고 동쪽은 요르단이거든요. 이미 이때부터 이게 국경처럼 되어서 12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지만 크게 보면 두 지파 반은 이 요단 동편에 이미 정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 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형제를 가지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지파가 있지만 여러 성들을 정복하고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그 동료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요단 동편에 정착한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여기 낯선 땅에 정착해 있고 그러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야 쟤네가 보니까 남자들은 다 가고 여자들만 남았어, 자녀들만 있어, 그러면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모든 남자들이 다 오진 않았을 거다. 일부는 그 성을 지키는, 자기네 동족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가 왔고 그리고 또 교대하고 뭐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여기에 수십 년 동안에도 이쪽 동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희생을 한 거죠. 자기들의 땅을 잃어버릴 것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동족 형제들의 이 어려움과 위기를 위해서 그 일을 도와준 그 형제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하나의 나라, 하나의 백성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일 보겠습니다만 내일과 이후에 이 뒷이야기는 그 요단 중심으로 하는 서편과 동편의 지파들이 자칫 분열할 위기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됨,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됨, 이걸 교회로 축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하나됨,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웃들이,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근데 그걸 누가 본을 보였냐면 두 지파 반이 본을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꼭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우리는 이미 땅을 차지했고 이미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는데 굳이 원정을 가서, 그것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것도 막 선발대로 가가지고 먼저 막 그 땅을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보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들의 그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그리고 나서 오늘 이들이 보여주던 이 신실함, 그리고 나서 오늘 이들이 보여줬던 그 하나됨, 그러니까 이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나라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됨을 지켰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본 거죠.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많은 재산들을 들려보내요.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얻었던 어떤 탈취물들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으면서 얻었던, 그래서 많은 재산들을 돌려보내면서 가서 너희의 그 고향 땅에 있는 그 고향이 아니라고 보다는 그 먼저 살고 있는 그 자녀들, 가족들과 나누어서 그것을 가지라고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들을 보내준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치하하고 보상하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장면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같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전쟁과도 같은 삶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도록 요구하는 시대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시대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혼자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쪽 서편을 차지할 때도 동쪽에 있는 형제들이 도와준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잘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도와주는 이 형제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강한 개인도 공동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이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 형제들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이들이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할 때까지 열심으로 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에 기꺼이 동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형제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수고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귀한 형제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